오늘은 9월의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 말씀 본문으로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중에 명절, 우리 추석이 있죠. 미리 명절 인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추석 명절 가운데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빕니다. 가는 걸음 또 오는 걸음 안전하게, 그리고 또 친척들 만나고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 만날 때 우리 복음도 전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요즘에 주변에 나가보면 명절 분위기가 별로 그렇게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명절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말이죠.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고향 마을에 이런 현수막 글귀가 참 유행이었습니다. 애미야 어서 와라, 올해 설거지는 시아버지가 다 해주마. 장모님 지금 만나러 갑니다, 꿈의 나라 처월드. 웃자고 만들어 놓은 것이겠지만 어서 오라 환영의 문구이기도 하고 또 서둘러 가겠다라는 다짐의 글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들 며느라, 이번 추석은 우리가 알아서 지내마. 내려올 생각 말고 영상통화로 만나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왕래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정부에서도 아주 강하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제가 아는 어느 지인 집사님은 전라남도 고흥으로 귀농하셨는데 이분이 동네 현수막을 찍어서 SNS에 올리셨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범아, 추석에 코로나 몰고 오지 말고 용돈만 보내라. 여러분, 이걸 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서글픈 그런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요, 정말로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용돈만 보내드리면 괜찮겠습니까? 부모님은 용돈만 보내드리면 정말로 괜찮다 말씀하시는 것이냐라는 말이죠. 아닐 겁니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너무나 보고 싶은데 코로나로 인해 어쩔 수 없으니 이번에는 좀 참고 견뎌보자,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 부친도 전화를 주셨습니다. 내려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추석 명절은 알아서 보내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속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아들 며느리 보고 싶고 손주들도 보고 싶으신 게 당연합니다. 조금 더 좋아지면 그때 만나자, 그런 말씀으로 마음에도 없는 말씀하신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명절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코로나가 아니어도 이 명절에 참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 힘든 분들 많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렇죠. 명절이 되었지만 찾아갈 고향이 없습니다. 장애인 가족들이 그렇죠. 이동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 모릅니다. 남북 이산 가족들이 그렇습니다. 가고 싶은 고향이 지척인데 갈 수가 없습니다. 고3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시험이 며칠 남지 않았다 보니 이 명절은 그저 사치일 뿐입니다. 취업에 실패한 청년들이 또한 그렇습니다. 차라리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근래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유족들이 그렇습니다. 이 명절에 더욱 그리움이 사무치고 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진하게 배인지 모릅니다. 이들에게는 시끌시끌한 명절이 오히려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모두가 다 행복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자신만 불행한 것 같은 거예요. 나 홀로 세상의 외딴 섬에 던져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홀로 남겨진 것만 같은 사람들, 찾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들, 외롭게 명절을 보내야만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정말로 아무도 없는 것일까 말입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아마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본 분들은
저의 이런 이야기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질문이 생길 겁니다. 목사님, 29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지 그게 어찌 우리에 대한 말씀입니까? 당연히 질문이 생깁니다. 맞습니다. 29절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늘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잠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초막절에 빛의 예식이 진행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유대인 뜰 네 귀퉁이에 커다란 등잔을 만들어 놓습니다. 불을 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 안팎에 환하게 불이 타오르죠. 어디에도 어둠이 없을 만큼 환한 불빛이 타오릅니다. 바로 그때 그 불빛 아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춤을 추고 노래합니다. 기뻐합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을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시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 감격스럽게 춤추며 기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빛의 축제 한복판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의 빛이다. 무슨 말이겠어요? 초막절에 예루살렘을 환하게 비추는 그 정도 빛이 아니라 저 어두컴컴한 온 세상에,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저 온 세상에 내가 빛이 된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 그 모두를 위해 우리 주님이 빛으로 오셨다 말씀하신 거죠. 히스기야 터널을 예로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찾다가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다 죄 가운데 죽는다. 이것을 앞에 나왔던 생명의 빛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빛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둠에 살던 사람들 결국 그대로 죽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헤매고 헤매다가 빛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죽는다. 그것을 21절은 죄 가운데 죽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죄 가운데 죽는다라는 말과 어둠 가운데 죽는다라는 말은 사실상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한마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붙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이제 어디론가 떠나는데 너희들은 그곳에 올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저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혹시 자신은 가는데 우리는 못 간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저거 자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의 유대인 사회에서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엄중한 범죄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죽이는 거 중범죄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 보게 되면 이 자살한 사람의 시신은 정상적인 방식으로 매장을 금합니다. 매장을 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 영혼 역시 가장 어두운 곳 하데스라는 곳에 갇혀 있게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 자살을 범한 사람의 모든 죄를, 그 죄의 대가를 그의 후손들에게 다 퍼부으신다 이렇게 믿은 겁니다. 그러니 저는 지금 자살하러 가는 것이고 우리는 저리 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결국에 불순한 의도로 예수님을 저주하기 위해서 저 사람 저거 자살하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비아냥거린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자살에 대한 언급이 사실상 의도치 않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언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저주하기 위해서 자살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의도가 예수님께 적용이 되었을 때는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으심, 그리고 부활의 신비를 드러내심으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악한 계획을 가지고 나쁜 일들을 계획을 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붙드시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의 악한 의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만드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도무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신비가 있어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 이제 형제들이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저 요셉이 우리를 죽일 것이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도리어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악한 계획을 세우고 나쁜 짓을 저지르는데 그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둔갑하게 되더라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질적인 차이, 하늘과 땅의 그 질적인 차이를 예수님께서 23절에 말씀하세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이 땅에 속해 있는 한 절대로 하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신비를 파악조차 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 역시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전히 예수님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를 못합니다.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늘의 뜻을 이 가운데 펼쳐주시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바로 그들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 안타깝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24절 하반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앞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어둠 가운데서 결국 머물다가 그대로 생을 마감할 것이다. 어둠 가운데서 빛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대로 죽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 앞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적고 있어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말은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맥락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 구절을 다시 옮긴다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나는 곧 나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나는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if you don't believe I am who I am, 뭐 이렇게 이해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24절 하반절이 다시 보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모두는 결국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선언하고 계십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이것은 에고 에이미, 헬라말로 나는 나다라는 예수님의 신적인 자기 선언입니다. 나는 곧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곧 하나님이다. 그걸 믿지 않으면 너희 모두는 결국 어둠 가운데서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얼어붙습니다. 순간적으로 이 예수님의 권능의 말씀 앞에서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여러분, 그런데 이걸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뭐 이렇게 시금방지게 묻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 모두는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네가 누구냐 이렇게는 묻지 못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말하겠어요? 당신 누굽니까? 당신 도대체 누구십니까? 당신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처럼 엄청나게 엄중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들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이니라.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왔다. 여러분, 이게 내가 지금 아까 처음부터 이야기했지, 왜 말을 못 알아들어? 이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친구들과의 대화 가운데 실컷 이야기하는데 이해를 못하는 사람에게 아까 내가 처음부터 이야기했잖아, 왜 말을 못 알아듣냐, 이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처음부터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비춰보면 태초에라는 말입니다. 태초에. 그러니 여러분,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이니라, 이 말은 나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너희에게 계속 말하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나는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고, 나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있었고, 그 내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 주님, 당신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물을 때, 우리 인생을 살다가 때때로 이런 기독론적인 질문이 생길 때가 있어요. 예수님, 도대체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예수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내가 믿는 예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고 찾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결같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너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하고 있는 자다. 여러분, 이 속에 들어있는 그 숨겨진 의미가 뭐겠습니까? 나는 이 온 우주가 창조되는 그 태초부터, 뿐만 아니라 나는 너의 처음부터, 네가 어미의 태중에 있을 때, 네가 이 세상에 나올 때, 네가 처음으로 몸을 뒤집을 때, 네가 처음으로 내 아버지 집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네가 처음으로 걸을 때, 네가 처음으로 말할 때, 네가 처음으로 기도할 때, 네가 처음으로 찬양할 때, 네가 처음으로 통곡할 때, 네가 처음으로 학교에 들어갈 때, 네가 처음으로 죄에 의해 넘어질 때, 네가 처음으로 분노를 경험할 때, 네가 처음으로 이별을 경험할 때, 네가 처음으로 외로움을 느낄 때, 네가 처음으로 지쳐 쓰러졌을 때, 나는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에게 말하고 있는 자다. 처음부터 쉬지 않고 말하고 있는 자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땅의 소리에 우리의 귀가 먹먹해져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소리를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이 그렇게 나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 귀가 듣지를 못했어요. 주님을 외면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리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말씀을 해주셔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관심조차 기울이지를 않았던 겁니다. 바로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내가 그인 줄 알 것이다.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곧 나라는 것을,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언제입니까? 그게 언제입니까? 28절에 의하면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인자를 든 후에, 인자를 십자가에 올려드린 후에, 인자를 십자가에 매단 후에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인자를 든 후에, 십자가에 예수님을 그렇게 올려 달아맨 뒤에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인자를 든 후에라는 이 표현은 요한복음에 3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과 함께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인자가 들린다라는 이 표현이 요한복음 전체에 3번 소개됩니다. 이게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소위 공관복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3번 예언을 하시는데 바로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따라서 인자가 들린다라는 것은 곧 십자가의 순환과 죽으심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십자가의 예수님을 들리게 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이 들린다라는 말은 단지 십자가에 매단다라는 의미만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높인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저 사람은 지금 자살하려나 보다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하려고 했을 때 그 말이 도리어 내가 내 목숨을 내려놓고 도리어 생명을 되찾는 부활의 신비를 보여주겠다, 아이러니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인자가 들린다, 이 말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없애려고 했는데,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들렸는데 그것이 오히려 기가 막히게 예수님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면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높였더니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로, 심판자의 자리로 높임받게 되더라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아이러니예요. 우리가 저지르는 범죄가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겁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코로나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저 앞만 보고 달려가면서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탄소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이 모든 우주를 망가뜨리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이러니하게 뭘 가져옵니까? 우리가 한계가 있구나, 하나님이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구나, 그걸 우리로 하여금 다시 깨닫게 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면 끝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십자가에 높였더니 우리 주님은 권능의 주님이 되셨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 주님의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 깊고도 오묘한 하나님의 신비로 찬양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바람처럼 불어옵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바람은 지금도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갑니다. 도무지 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포착했다고 생각되는 순간 빠져나가고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기가 막히게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은 바로 거기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람들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의해서 달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세우시는 이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절정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교회의 새로운 사역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 계시의 절정을 보여주신 그때가 동시에 교회의 사명의 출발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29절 주님은 바로 그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홀로 내버려 두실 때, 무리들이 예수님을 홀로 내버려 두실 때, 온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홀로 내버려 두실 때, 그때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다.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마치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버지가 나를 보냄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런데 이 보낸다는 말씀과 함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나를 십자가에 내버려 뒀을지라도 하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들이 버림받는 그곳에, 너희들이 버려진 것 같고 홀로 내버려진 것 같은 바로 그곳에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십니다.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명절에도 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절대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목요일에도 금요일에도 토요일에도 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주일에도 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자녀가 떠나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부모가 떠나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사업장이 망해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던 배우자가 떠나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믿었던 아버지가 내 곁을 떠나도 우리 주님 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나의 태중에 내가 형질 가운데 신묘막측하게 지음받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공동체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니, 천군 천사가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내가 결코 홀로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도종환 시인의 폐허 이후라는 시가 있습니다. 사막에서도 저를 버리지 않는 풀들이 있고 모든 것이 불타버린 숲에서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는 나무가 있다. 화산재 덮이고 용암에 녹은 산 기슭에도 살아서 재를 털며 들어오는 벌레와 짐승이 있다. 내가 나를 버리면 거기 아무도 없지만 내가 먼저 포기하지 않으면 어느 곳에서나 함께 있는 것들이 있다. 돌 무더기에 덮여 메말라버린 골짜기에 다시 물이 고이고 물줄기를 만들어 흘러간다. 내가 나를 먼저 포기하지 않는다면, 내가 나를 먼저 포기하지 않으면 어느 곳에서나 함께 있는 것들이 있다. 이 식구가 너무나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삶이 힘들다고, 너무 버겁다고, 내가 나를 먼저 포기하면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나를 먼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나의 주님이 계신다라는 것,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만 하면 성령의 보혜사 되심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있음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석 명절이 되었지만 올해 추석 명절만큼 이렇게도 쓸쓸한 명절이 있을까 싶습니다. 상황이 참 어렵다는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자영업자들이 한 집 건너 한 집씩 문 닫을 만큼 힘겨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너무나 힘겨워합니다. 경제적 형편으로 인해서, 시험 성적으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서, 깨어져 버린 부부 관계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먼저 내 곁을 떠난 살아가는 가족으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분노와 걱정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 명절이 참 힘겹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답답하고 또 답답해도 나 스스로 먼저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제 어디서나 나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 옆에 계시고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를 향해 말을 걸어왔다. 주님, 저를 결코 혼자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은총이 함께 예배하는 온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그 처음부터, 세상에 태어난 그 처음부터 울고 있을 때이든 아파할 때이든 기뻐할 때이든 쉬지 않고 나를 향해 말씀하여 오신 주님, 이제 세상 소음에 파묻혀 주님의 귀한 음성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깨달아 언제나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주님만 붙들기 원합니다. 명절이 되었음에도 전혀 기뻐할 수 없고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들, 저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늘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해 처음부터 쉬지 않고 말씀하시는,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